네,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11번째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 그냥 보통의 길이 아니고 정말 이 영생과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길.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두와 함께 가는 길이길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하고 있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도 다뤄야 되는 일들이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다루는 이 이유는 그저 단순히 교회에 충성하는 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되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기초를 놓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없겠어요?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신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 역사적 한 관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눈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과 성소론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이 가르침,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거를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런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예언이나 성소 제도만 가지고 설명되거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서 진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지만 이 교회가 독특한 가르침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 원리의 성경의 원칙과 성서 진리라고 하는 여기에 대조해 봤을 때 이곳에서 무엇인가 차이가 있거나 유익이 된다면 그건 성서 진리가 되지 않고 그냥 그 교회의 교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가진 교리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교리는 성경과 원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의 조명으로 진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성경의 원리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성경의 원리와 이게 맞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성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온 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런 교리가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그런 교리는 따르거나 지켜서는 안 될 교리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서 진리라고 할 때 성경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 보편적 원리들을 삼위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선하시고 주관하시는 기본 원리도 역시 성경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 기본 원리가 가장 잘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89편 14절이다.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압생한다는 말인 것이죠. 의라고 하는 말은 상태야. 바르다, 옳다, 상태. 의와 공이라고 하는 말 때는 의는 법이라면 공이란 그 법이 실행되는 원리. 그것이 주로 보편적이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냥 하나님이 맘 놓고 뭐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역사도 이루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법은 뭐로 들려 있느냐? 인자와 진실로 들려 있다. 그 법이 시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뭐가 먼저 나간다? 인자와 진실이 간다. 인자와 진실이란 말을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으로 바꾸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공의가 근거가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니까? 공의가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다 얘기할 때는 의와 공의가 함께 간다. 그래서 의와 공의는 함께 가는 수레바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근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와 진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33장에 주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함께 보여주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장에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의 선한 형상으로 내 앞에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선포할 거다 말씀하신 주님이 출애굽 33장에 34장 6절로 7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네, 이 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그 성호가 펼쳐질 때 인자와 진실이 어떻게 합니다? 앞서 행한다 이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 말은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이 말. 그래서 그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에 성품의 영광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법이 기초라면 하나님의 법은 보좌가 기초는 법이라면 그 법이 실행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실천되는 터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실천되는데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목표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사랑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연증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품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행적 속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곳은 뭐냐? 사랑의 블랙홀, 66권 성경의 블랙홀인 십자가였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성서진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영원한 복음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진리를 살펴볼 때 항상 이걸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 웬만한 성경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관한 책이 많이 들어있고 이 구약 말 그대로 언약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다.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이후의 모든 것이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증거에 관한 거다. 그래도 큰 그림으로 큰 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이 내용이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기별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제도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재림교의 스페셜티죠. 이것들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 조사 심판을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였기 때문에 조사 심판을 살펴보는데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까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깊이까지 볼 수가. 그러나 이제 성서 진리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이 크로스웨이로 관통하고 있는 성서 진리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조사 심판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성경과 유격되어 있으면 그건 교리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합동되고 그 의미의 일치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성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교리가 성경으로 살펴봤더니 이 많은 그 성경과에 상충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교리다. 그럼 성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 교리는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향기로운 곳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 성경 진리의 원리와 맞춰봤을 때 이것이 정말 단순한 교리냐 아니면 성서 진리냐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다양한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조사 심판이 오늘날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교의 중추교리가 되고 이 1844년 이후에 아주간 이 재림교회를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어온 교리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부분 전체적인 성경과 조화로운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을 따져보려면 뭘부터 살펴봐야 하는가?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소에 관한 얘기를 드릴까요? 한 도댓 가지 방법으로 이걸 보게 되겠습니다. 또 성서 진리와 조사 심판을 따져볼 때는 여러 이렇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과 함께 맞물려서 몇 가지 부분을 볼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소라고 하는 탈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자리하게 되고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1844년에 재림운동의 그 실패를 변증하는데 조사 심판이 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던 성경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게 왜 그런가?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이렇게 많은 그 목적이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이 내용의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이것은 장래 것에 현재까지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의 비유다. 그리고 주님은 옛 것은 패하고 새 것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상에 있던 성소들은 하늘 것의 모형이다. 그러니 새 언약은 원형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원형의 제사장 봉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의 명분을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한다고 하는 여기에서 찾아서 1844년에 시작된 것이 조사 심판이라는 가르침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알렐 크로이저 이분이 이 데이스타 엑스트라고 하는 곳에 생츄어리 모제일라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제가 옛날 분들이 이렇게 쓴 거지만 어때 그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이런 글을 썼구나 이렇게 제가 깜짝 놀라운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하튼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었죠. 물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크로이저는 뭐라고 하는가? 히브리서를 인용합니다. 지상성소는 옛 것이다. 그러니까 패했고 새 언약의 성도들이 새 것을 세우신다. 근데 새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왜? 지상 것은 모형이고 하늘 것이 원형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들어간 곳은 이 땅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그래야 속죄일의 제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맞춰야지. 그걸 프레임이 된 거죠. 그러려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디서 한 것이에요? 지상성소에 있을 때는 첫째 칸에서 제단과 첫째 칸에서만 드린 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원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그 제사를 지내야 뭐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844년 대속죄일의 원형인 대속죄일에 둘째 칸 곳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히브리서가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 크로이즈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 힌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뭘 따져봐야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탈기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10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탈기야가 여기만 들어있어요. 그 10번 나오는데 10번 중에 9번이 8장, 9장, 10장에 들어있어요. 9번이.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다 이 8, 9, 10장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8, 9, 10장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타할기야라고 되어 있는 이 할기야가 성소냐 아니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오할렐 크로이지의 말이 성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할기야가 성소냐 지성소냐를 한번 성서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타할기야라가 써있는 자체에 들어있는 성소를 한번 전부 다 찾아봐서 한번 그 성소가 뭔가 한번 볼까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이것이 성소냐 지성소를 알 수 있는 히브리서의 또 다른 타할기야라는 말과 다른 말로 되어 있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소와 관련된 이것이 과연 성서 진리에 합당되는가,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하늘 성소로 가셨는가, 지성소로 들어가셨는가? 이 말은 제일 어디에서 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게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게 분명하죠. 영원한 속죄다. 네, 그러면 여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들어간 곳은 성소냐 지성소냐, 원형이든 정소냐 지성소냐 할 때 이 말은 뭘 읽어야 더 자세히 이해가 되냐면 11절을 봐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것은 지상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성소가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뭐가 돼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시사 이 지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성소는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는 뭐냐? 하늘에 이렇게 성소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소는 지성소냐 이 성소냐? 그런데 이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속죄를 이랬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죠. 구약의 제도로 말하면 언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매일 드리는 이게 유월절 절기, 7대 절기 중에 어느 절기예요? 속죄일에 드려지는 것이 완전한 속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속죄를 이룬 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형을 이해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해야 맞다 이 말. 이해할 때 똑같이 성서 탈하기야라고 썼지만 이게 이제 이 탈하기야라는 복수형으로 썼지만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지성소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이 번역 성경에는 지성소, 이게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여러 이런 또는 머스트 홀리라고 하는 지성소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 것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사심판에서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속죄일 날 지성소만 들어가냐? 아니다. 성소도 들어가고 뭐 다 하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성소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조사심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속죄일이니까 지성소로 간 건 또 확신합니다. 분명히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지만 이걸 복수 형태로 했다는 말은 지성소로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성소와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소 전체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가 파생됩니다. 무슨 문제인가?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우편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근데 거기서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저에게 뭐하느니라? 순복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우편에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이 성소는 하나님 우편은 성소를 의미합니까? 지성소를 의미합니까?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러면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스데반도 무슨 일을 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아느니라, 보노라. 그러면 스데반이 본 이 하늘, 이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히브리에서는 성서로 단번에 들어갔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 다른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대부분은 히브리서는 재림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저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저서다. 그러면 이 글 얘기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히브리서에 있는 성소를 모형이니까 상징이니까 보좌의 의미를 이렇게 성소는 보좌의 의미니까 뭐라고 얘기한 것일까? 도대체 스데반은 본 것은 이 보좌는 스데반이 봤던 보좌는 성소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성소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볼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하고 아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땀대이 나가라. 우리는 늘 성소를 바울 때 지성소에 있는 보좌를 얘기할 때 지성소를 얘기하면 언약궤를 얘기할 때 뭐의 상징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보좌의 상징이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율배반이야. 지성소는 지상에 있을 때 보좌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성소는 지상에 있을 때 보좌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또 지금 얘기할 때는 지성소를 뭐라 그래요? 성소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지금 안 맞는 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이 모든 이 모순을 없애려면 지성소는 보좌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성소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가 희은좌 있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예표라 그랬기 때문에 영광이 뭐면은 쉐키나 영광이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곧 들어가신 곳은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로 봤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더 봐야죠. 그렇게 지금 본다는 걸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에 탈할기야라고 써 있는 이 말은 성소일까 지성소일까? 탈할기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 성소 원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감히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저는 원어학자도 아니고 특별히 뭐 더 깊은 이 신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원어를 줄줄줄 읽고 신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꼭 있어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죠. 여러분 마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의 척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소로 번역된 탈리기아가 지성소를 말하는가 성소를 말하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성소 전체를 말한다. 뭘로 보면 좋겠냐?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탈할기야라고 하는 말이 써있지만은 저는 이 탈할기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원어 자체 단어 하나 이거보다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단어의 뜻은 말이죠. 원어 뜻 하나하나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뭐가 영향을 받아? 문장에 영향을 받고 문장에 있는 단어 뜻은 문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맥이 뭘 말하는가 이해하는 것이 더 우선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완전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례가 있을 때 뜻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번 공부했어요. 성서 정결이란 말을 다니엘 8장 14절에는 니츠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츠다크를 갖다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성경에 30절에 나오는 타헤르와 연결해서 전혀 다른 의미였는데 이걸 헬란말로 바꾸면서 70인역이 하나로 했다고 같이 했다. 이런 표현들. 이건 원어학자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전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 문맥이다.
여러분 그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 이 이야기도 문맥을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히브리서 8장과 9장 혹은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가 다 어디에 관한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이 절기 제사 가운데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대속죄일, 속죄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아까 보신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들어갔다. 이건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나오면 뭘 따져봐야 되냐? 대제사장을 따져야 됩니다. 왜? 매일에 드리는 제사에는 대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회중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8장과 9장과 10장에 대제사장이다, 속죄제물이다.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속죄일에 관한 얘기고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금방 문맥상의 모든 원리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8장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다. 그럴 때는 여기 성소와 참장막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성소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냥 문장 속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섬기는 예법이 없고 세상에 속한 성소니까 성소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제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러면 9장 2절에 첫 장막 이는 성소라 일컬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첫째 칸은 성소라 읽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칸을 말하는 게 분명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바라보면 성소는 첫째 칸을 말한다. 분명해져. 그 다음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다. 뭐라고요? 지성소다. 여기 휘장 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소가 분명하다. 자, 이건 히브리 9장 3장입니다. 자, 첫째는 성소 전체를, 두 번째도 성소 전체를, 그 다음에 9장 2절에는 첫째 칸을 말하는 게 분명하니까 첫째 칸인 것이고요.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다. 그건 지성소가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8절에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이라 할 때 첫 장막이란 말은 성소 전체에서 봉사하고 이럴 때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을 때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첫째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못 들어가요? 우리들에겐. 대제사장은 예수님 상징이에요. 우리들은 거기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첫째 칸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말은 이 성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성소를 말한다. 왜? 전체적인 문맥과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9절이지만은 9장 8절이지만 6절부터 8절을 잘 살펴보면 지성소를 볼 수 있다. 왜냐? 자, 6절에 말하는 첫 장막은 제사장들이 항상 섬기던 뭐예요? 6절에는 첫 성소라.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그랬죠. 분명히 읽을 때. 그런데 첫 장막은 들어가서 섬기고, 이건 성소. 첫 장막을 말하는 성소를 말하는 거. 둘째 장막은 어떻게 해요? 1년 1차 들어가되 피 없이 낳는다. 이건 둘째 장막이니까 뭐예요? 지성소죠. 성령이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전체에 들어있을 동안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보이신 것은 둘째 장막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안 보였다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8장은 지성소,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보였다는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분명합니다. 근데 용어로는 다 하기야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적인 의미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뭘 보세요? 문맥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문장을 보고 문맥을 보면 된다. 그러면 원어를 몰라도 이렇게 이해해. 의도적으로 뭐 원어를 바꾸게 뭐 이렇게 해놓지 않고 해석을 달리 해놓은 게 아니라면 원인은 웬만한 성경을 이래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아까 맨 처음에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것은 대속죄일이니까 그때 들어가는 것은 단번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장 24절.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원형을 보고 모형을 따른 거니까 성막 전체, 성소 전체를 말한 것이 그냥 분명해져. 똑같은 타학이라도 썼더라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에 대제사장이 나오면 뭐라고요?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분명하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는, 보통 때 성소는 매일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들어갔다 할 때는 맨날 들어가는 성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 난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장 가운데 난 길이다. 그럼 여기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조사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자들은 이 탈하기야를 다 뭐라 하겠는가? 9장 3절 첫 장막,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은,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은 지성소다. 요거 하나만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성소라고 보거나 아니면 성소 전체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장 25절 분명하죠, 지성소가. 이것도 어때요? 분명히 지성소죠. 근데 이거는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판단이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학한 분들이 이거는 양심적인 이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왜?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거를 대제사장에 들어간 거를 지성소로 하고 이것도 지성소로 하게 되면 히브리 9장 12절에 나오는 단번에 들어간 성소는 어디로 해야 되죠? 지성소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다. 9장 3절은 뭐 휘장 뒤에 있는 거니까 지성소로 넣고 나머지는 다 성소로 봐도 된다, 이거. 왜? 성소 전체로 얘기하는 거니까 성소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와우, 이건 여러분 가지신 책, 이 성소 재림전 심판 예언의 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지난번에 우리 연합회에서 성경연구소 내는 책에 보면 탈하기야를 설명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줄줄이 돼 있는 거 제가 요약한 것이에요. 요 말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앞에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금방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문맥을 통해서 이게 내용이 뭔지 아는데, 이 탈하기야를 신학적 변구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9장 3절만 이렇게 이 지성소고 나머지는 다 뭘 말한다? 성소로 보거나 아니면 성소 전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 9장 25절과 10장 19절은 독자의 판단이 맡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어용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해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좀 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었지만 그걸 읽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게 지성소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성소를 피할 수 없이 이것이 만약에 지성소라고 되면 조사심판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첫 단번에 들어가는 게 성소 첫째 칸이라고 하는 말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따져볼 일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의 설명은 대속죄를 행해진 대제사장의 사역이 전부였습니다. 왜? 대제사장.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속죄일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얘기는. 자, 왜냐 보죠. 십자가의 날이 원형적인 속죄일이면 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들어가신 곳은 성소가 아닌 지성소로야 한다. 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들어가신 곳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날은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대속죄일. 거기서 영원한 속, 다니엘 9장 24절에 그때 뭐가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네. 영원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가 드러나고, 네. 죄가 영속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말하는 것이라야 되는데 그게 원형적인 속죄일이 되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지난번에 성소 얘기할 때 했어요. 대속죄일에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조사심판에 무슨 여기에 있어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맨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가려면 성소를 통해 들어가야 되니까 성소를 통해 들어가니까 성소로 갔다고도 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성소를 다 하는 지성소 정결이 제일 중요한 의미 아니었어요? 지성소를 정결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성소를 정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만 한 게 아니라 성소도 했으니까 성소 전체라고 할 수도 있다. 성경은 성소로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들어갔느니라. 지성소에서 나와서 회막으로, 나와서 단으로 가지요. 성소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들어간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 지성소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이 대속죄일, 속죄일의 완성이라면,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니까 반드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돼야 되는 거죠. 성소가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좌로 올라갔다는 말은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이 들어가신 곳은 지성소라야 한다. 이 조사심판의 이 약간의 이 모순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고 성소로 회막을 그 다음에 나오고 단을 나와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원형적 속죄일이라면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지성소 정결을 지금 한다면 오케이, 성소라면 다시 나와서 어디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회막, 성막을 정결해야 되는 건 그건 언제 몇 년에 시작할까요? 단을 정결하게 하는 건 단을 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사심판이니까 예수님 재림이라 그러면 성소 정결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럼 지성소가 아니고 회막을 정결하는 일. 지금 우리는 대답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돌아봐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